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붉은색 십자가를 옷이나 혹은 자동차에 달고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 레드크로스의 스태프들이죠. 이들은 전쟁 중에도 자비를, 전쟁 중에도 사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현재 191개국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비종교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심볼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는데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레드크로스라는 단체가 생겨난 배경은 어떤 것일까? 적십자는 헨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유럽 4개의 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지금도 전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눈부신 희생과 활약에 자극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희생적인 삶이 십자가를 생각나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를 가리키시는 구원의 역사이고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비록 이 레드크로스라는 단체가 사람들의 상처 입은 육신을 치료해 주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붉은색 십자가가 없이는 레드크로스라는 단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는 요 보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냥 밖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네온 사인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 없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지만 이 번영신학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자기 부인은 줄이고 오히려 복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풍요로워졌잖아요.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요구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을 줄이고 오히려 복을 강조하는 것. 또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제가 좀 강했나요? 맞춤형 교회, 그죠?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고 사람들의 취향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상태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객이에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우려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를 두려워하는.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십자가의 불편한 진리는 가려버리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믿음의 변화가 없고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너무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와 위안을 주기는 했지만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요, 사람에게는 말과 생각의 힘이 있어서 자기 확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비추어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며 기도하잖아요.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노력했는데도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까?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풍요로워져서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핵심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계속 알려주고 선전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는 거죠. 하지만 번영신학의 접근은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휘감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원론적인 것이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세속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길로 여전히 넓은 길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참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에 눈이 뜨인 이들은 구원을 얻는 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성도는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속에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삶으로 초청을 받지만,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초대를 받아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를 받는데 여전히 내 선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십자가는 내게 불편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큐티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임하시는 것이죠.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영신학에 기초한 긍정의 힘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째를 마무리할 즈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 남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살아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사라져버렸고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길어진 광야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네겝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지금 탈진한 상태, 굉장히 힘겨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공식적으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중하게 요청을 했던 거죠.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웬일인지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돔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쉽게 가나안 부족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인데 굳이 우리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잘 되다가 여기서 막히지? 왜 잘 왔는데 내 삶이 여기에서 멈췄을까? 왜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40년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되게 해주세요.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서 오른편으로 돌아서 다시 북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40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 이 시점이. 40년 전에 그 아버지 세대가 했던 불평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도회로 그려보면 여러분 출애굽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과정이고 광야 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처럼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마치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그런 나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를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잠깐 스톱. 그리고 하나님 다른 계획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만나죠.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40년 내내 똑같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니까 식상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그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작기는 했지만 꿀처럼 달았던 그 만나. 처음엔 감사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그것이 더 이상 감사의 고백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더욱 위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수개월 동안 이러한
어려운 우리 조국의 이런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이 제가 느꼈던 것이 이 혀를 절제하지 않고 혀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닮은 거룩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잖아요. 찬양하는 입술로, 예배하는 입술로 어떻게 불의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들이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나눌까요?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조금도 불평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모든 날들이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일까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다 죽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는 긴장하는 게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함으로 우리가 떨려야 하는데 마치 그 타지 않는 불꽃 속에 그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판단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뱀들은요, 그 빛깔 때문에 불뱀으로 불려졌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치명적인 독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 뱀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끔 이상기온에 막 물고기 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뱀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삶의 하나하나 어떤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앙, 지진, 화산 폭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고 관련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건가? 매 순간순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겪어야 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을 빚어야 되고 이 죄악 때문에 생명들이 죽어가야 하는,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죄로 엮어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석할 때에는 연관지을 필요는 있어요. 이 일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지? 라고 하는 것들. 그죠? 우리 아까 형제님 이런 고백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큰 어려움과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데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아플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미 때는 늦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죠? 죽음의 목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순간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목전까지 가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휩싸여서.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큰 어려움과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에야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고통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고통이 주된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저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고기 다 먹었을 텐데. 이렇게 한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른쪽 아래 지역이었던 제일 밑에 에시온 게벨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호르산이 있어요. 중간쯤, 왼쪽 중간 호르산이 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막혀서 오른쪽 에돔에 막혀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북상을 합니다.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남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제2세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가를 그들은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었죠. 쉽게 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셨고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일만 남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뱀에게 발꿈치나 발을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전신에 퍼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대에 브론즈로 이 노스로 모형뱀을 달아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수백만 명이 이렇게 텐트촌을 이루고 있는데, 아무리 이것을 높이 들었다고 해도 저 멀리서 몇십 킬로 밖에서 이것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대. 막 이야기해주고 막 그 소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면 돼. 십자가 바라보면 돼.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에서도 믿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구리로 만든 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그 단순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담겨진 더 큰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을 봄으로써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걸 지금 바라보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적인 깊은 의미는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